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신앙생활이 다른 생활이 됩니다. 무슨 생활이 되냐면 그냥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소그룹보다 더 큰 어떤 조금만 더 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보고 있는데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해주시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꼭 붙잡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지,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못 따라가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주저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주저하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걸 주저해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을 힘들어해요. 물론 우리 안에 나의 부족함으로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려고 애씀과 최선을 가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거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비유로.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못 믿어요. 사람들은 못 믿어요.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1대1로 해서 만나서 물어보면 전 사실 잘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또 묻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지금 고급스럽게 당신은 누굽니까 했지만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네가 누구야? 이런 거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동안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해 줬는데 우리가 사실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만 해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4장은 어떻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뿐만입니까? 5장에서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6장,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에게,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현한 듯이 그들에게 밝히 보여줘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증거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7장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무슨 알아요. 이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알아요. 구약의 예언들과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8장에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9장에서는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맹인되었던 자를 이렇게 세웠을 때 거기서 논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따르면 죄인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보였던 노력들에 대한 대답을 구하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애매하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확실히. 10장에서는 우리가 읽었지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처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분명하게, 애매하게도 아니고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요,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여전히 이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벌써 결론을 지어놓고 묻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려고도 않아요. 그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돌려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언뜻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언뜻 보면은 믿으라고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정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말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지금 환상으로 탁 나타나면 내가 믿겠나이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게 있는데 주시면 믿겠나이다. 아니, 더 확실한 걸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입니까? 결정을 지어놓고 안 믿기로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세요. 여러분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겉은 대단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묻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주님 언제까지나,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이면 그만 뜸들이고 그만 기다리라 하시고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이제 왔다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정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조르는 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죠. 선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요, 막무가내로 요구만 합니다. 내 뜻이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대로 돼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대로 되게 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당장에 돌로 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과장했습니까? 너무 비약했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선뜻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자신들의 기대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대로 예수님이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릴 기회를 잡자 그 기회를 통해서 내리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어찌 보면 이런 기회만 찾는 사람들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오면요,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돌을 던집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그 바라봄이 전적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긴지 아닌지, 그죠? 긴지 아닌지 보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 생각을 다 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리고 싶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관계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 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려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따르기 위해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신 있게 내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고백이 되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큰딸이 아픕니다. 큰딸이 어린데 아파요.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서 당시에는 상태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도 가서, 이제 한국에 가시면 이제 병원에, 한국에 있는 병원에도 찾아가서 상황을 보시고, 또 미국에서는 또 미국 병원에서도 상황을 또 보시고 체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좀 더 크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근데 한국에 가면요, 할머니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도 가시고 또 그러니까 교회에도 가시고 기도를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오면 그 애가 먼저 기도하러 가고 싶다고 이렇게 부모님들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고 싶다고. 근데요, 그 아이 아빠가 하시는 말이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막 기도받고 이러는 거.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이제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기도해야 하긴 하는데 저는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것은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 가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 준비도 하고 전문가를 만나고, 아픈데 병원에 가고 치료를 하고 해야지 기도해서. 목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너무 나갔나 싶으니까, 기도해서도 낫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말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멋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표현이,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준 삶, 병원에 가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기도해서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어? 지금 기도할 때냐? 그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기도할 때냐? 열심히 병원 다녀야지. 열심히 전문가 찾아야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최선을 다해야 하나요? 무슨 최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먼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찰나의 생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에 여러분 몰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이고, 그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 위에 그 안에서 허락된 손길이 병원이고 의사고 의학이고 우리의 환경이고 처해 있는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그 위에 쌓아야 되는데 기초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기초를 허물어. 그리고 기초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세웠다고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기도받으러 다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도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기도받으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뭐예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골방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합심해서 기도할 그 기도를 맛보라고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맛을 맛보지 못하면 아무 데서도 기도하지 못하니까 맛봐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봐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잘 알아야 돼. 작심삼일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작심삼일. 그러니까 시스템 안문으로 들어오면 돼. 그러면 작심삼일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질 수 있잖아요. 길어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우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조금 더 길어지네. 나중에는 7일, 10일, 30일 그랬다 끊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되면 또 30일, 그럼 나중에 1년, 2년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그 생활이 계속 길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려요. 30일만 30분씩 하루 30분씩 기도해 보시라. 30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랬는데 주님이 무슨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저에게 와서 따지세요. 그럼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제대로 30일을 했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가 되고 다른 방법이 부가 돼야 하는데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상태를 다 아세요. 그러므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치장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냥 나와라.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완벽해진 다음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기도 자리에 나가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살자. 그럼 아직 제가 부족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믿음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믿음 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믿음 없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신이 믿음 없는 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모르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한 10년, 20년 교회 다니면 성경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다 알아요. 아니 1년만 다녀도 예수님 누군지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잘한다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자신들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뭐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성경은 1장부터 10장이지만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서는요 계속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 누군지 얘기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얘기하고 계셔. 또 아니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계속 얘기해 주시는 주님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알려주세요. 만나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그럼 내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반드시 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누가 중요하냐, 누가 우선순위냐,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거 뭐 놀란 거 아니에요? 막 눈물이 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양보할게. 내가 100번 양보할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치자. 내가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가 아니라고 치자. 그러고 봐봐. 그러니까 너희들 선입견 내려놓고 봐봐. 너희들 사심 내려놓고 봐봐. 나를 향한 너희들 편견 내려놓고 나봐. 자, 봐봐. 일어난 일들을 봐봐. 지금 행해진 일들 봐봐.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 그냥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와갖고 너희들의 그 전통,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 아픈 자, 슬퍼하는 자들 같이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동안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가운데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걸 지키려고, 너희들이 그 영역을 지키려고 했던, 그래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나를 그냥 무시해줘. 좋아.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한번 봐봐. 그것만 한번 봐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자들을 고쳐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먼 자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등등들 약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실천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건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보고 행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와 같이 행하였다. 나는 행하였다. 한마디로 그대로 투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알고 다 알게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대로 투영. 왜 그렇다고요? 계속해서 간 거. 그 일이야. 똑같게 했다는 거예요.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하라 이거예요. 아닌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동안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들이 그걸 한번 봐봐. 모든 것 사심을 내려놓고 드러난 일을 봐봐. 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을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 드러난 일들을 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오늘이 배경이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증인들을 봐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어놓는, 여러분, 그게 거짓이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거짓을 지키려고 죽음을 택할 수 있겠어요? 봐봐. 일어난 일들 봐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요,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관계가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최고의 우선순위,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말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삶이,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투영되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함이 나로 하여금 투영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근데 삶이 바뀌는데 여러분, 투영돼서 나오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해요? 그거 힘든 거 아니야? 그거 그럼 주님처럼 살려면 엄청 힘든데. 여러분, 이게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삶은 우리가 지금 그 삶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삶이 되게 부담스럽고 그 삶을 살 마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니까 마치 아니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힘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맛봐야 돼요. 그 사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해주.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힘을 주세요.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큰 능력이 있으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엇을 못 빼세요?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투영돼서 나오는 삶,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돼서 나오는 삶,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돼서 나오는 삶,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 이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삶,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드러나는 삶.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는 삶만 무겁고 두렵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그러니까 첫째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그게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은사로 감당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시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미 주보에 실어드렸지만 홀리 리바이벌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집회나 이런 특별한 잔치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리고 최고의 우선수로 주님을 삼을 때 주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